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잘 지내시고 계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좀 변덕이 심하네요. 한절기여서 그런지 글쎄요. 날씨를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도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람의 마음도 참 뭐랄까요? 좀 좋게 변하면 좋은데 안 좋게 변할 수도. 근데 우리는 주님이 계시니까 정말 주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는 삶에서 이제 바른 삶을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아마 애쓰시고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또한 아시고 그러시죠.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이렇게 몇 가지 또한 교훈을 받은 그런 말씀도 있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제목을 말씀드리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자. 정말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렇게도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성도님들 이제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면 참 연약해요. 그렇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죽음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가져보게 됩니다. 참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고 10절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6장 전장을 다 해야 하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45분 정도 이렇게 사용하도록 9시 정도면 시간이 되는 대로 참 성령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정말 교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4절까지만요. 한 절 제가 읽고 성도님들 읽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의 위에 총리 셋을 세웠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군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내용은 이제 잘 알아요.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 하면 좀 요셉과 좀 비슷한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요셉 꿈을 해석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한 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니엘하고 요셉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그렇죠. 공통점. 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리고 또한 총리를 생각하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또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나그네 그러잖아요. 나그네. 세상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우리와 적이잖아요. 한마디로 세상은 이제 분리되고 이제 그런 맥락을 이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은 이제 그 다니엘이
이제 참 이경에 빠지게 되는데 참 다니엘은 자기 양심도 못 말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굉장히 뭡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신임한 것 같아. 말하자면은 다니엘을 3절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제 고관 120명과 총리 다니엘까지 3명이 있는데 이제 총리들과 뛰어나다고 총리들 위에서 뛰어나다고 이건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 이제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고관들과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뭡니까 뭐라 중상모략이라고 할까?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제 뭐랄까 어떤 고발하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그것을 그 빌미로 해서 고발을 하잖아요. 근데 고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고관들과 총리들이 이 머리를 짜요. 보면은 어디 나온가요? 6절에서 나온가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이제 어떤 법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법을 만드냐면 허물의 그런 법을 만드는데 이제 한 달간을 그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로 던져넣기로 한 그런 법을 이 고관들과 총리들과 이제 머리를 맞대어서 자, 그 나름대로 그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그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얼마나 머리를 짰겠어요. 아마 중상모략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왜 또 한편으로는 이 다니엘을 왜 대체 그 고관들과 총리들이 왜 다니엘을 그렇게 뭐랄까 못마땅해 여기고 왜 그랬는지는 자세하게는 저는 생각이 되어지기를 다니엘이 유다 이제 13절 보면은 유다 자손 중 다니엘 왕이 도장에 찍힌 그런 말씀을 보면은 유다 자손이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시기했는지 그랬는지 좀 저의 이제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분별이 또한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맞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대체 한마디로 어쨌든 못마땅히 여긴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나 이 2절 보면은 2절 보면은 이제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과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말고 어느 말씀인데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뭡니까? 한마디로 전국을 통치하게 3절 보면은 그들 위에 뛰어남으로 한마디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고관들과 총리들이 말하자면 밀어줘야 하고 같이 정치하려면은 어쨌든 한 배를 탔잖아요. 그잖아요. 한 배를 탔는데 이 하나가 되지 않고 고관들과 총리들은 왜 그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하고 왜 못마땅해 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 점이 좀 의문스럽잖아요. 한마디로
이 점을 우리 성도님들 잘 보면은 이거는 선한 법이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에게 올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만을 생각할 수도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자기에게 잘 데워지지 않으니까 하만은 그 감정에 격하여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자손을 죽이려고 그런 건 좀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이 고관들과 총리들도 그와 같이 그런 다니엘을 그렇게 끌어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다니엘은 이런 사실을 알아요. 이런 사실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 고관들과 총리들과 이제 왕에게 그런 법을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어떤 것을 구하면 사자굴로 한 달 동안 그런 법을 세워요. 그래 이제 왕이 뭡니까? 도장을 찍어요. 왕이 도장을 찍으면 뭡니까? 이 법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왕의 법은 뭡니까? 한 나라의 왕의 법은 뭡니까? 임금의 법이잖아요. 임금의 법. 생명을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법이잖아요. 다리오 왕은 그렇게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다니엘을 그렇게 신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고관들과 총리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죠.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다니엘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정말 아브람 생각을 해요. 아브람, 다니엘을 아브람이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이 되어지고. 참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놀라워요. 자기의 자신, 양심을 따라서, 저번에 이제 형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 범사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 형제님은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고. 그것은 어떻게 자기 양심을 따라서 이렇게 마음에 우러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것은 누가 어떻게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죽음도 못 막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도장에 찍힌 그런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이 발각되면 뭡니까? 여지없이 사자굴에 던져가는 그런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잖아요. 근데도 다니엘은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잖아요. 믿음은 정말 자기 양심, 그런 양심에 그런 자신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뭡니까? 그 목적이잖아, 목적. 그것은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니엘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 사실을 알고도 그런 고관들이, 그 총리들이 세운 그런 법, 다리오 왕이 도장에 찍힌 그런 법을 알고도 그런 악법에 말하자면 그런 악법에 연연치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 이런 건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하던 대로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 누가 이렇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음도 못 말려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그런 용맹한 말을 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얼마나 뭡니까? 담대한 확실한 말입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다윗이 뭡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어렸을 적부터 용사였고 얼마나 훈련을 받고, 근데 그런 큰 사람을 뭐 이렇게 애모로 보면은, 사람이 애모로 보면은 말하자면 쫀다고 그럴까? 그러나 넓게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뭡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응?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죄도 이길 수 있는, 자기 자신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믿음 아닙니까? 아브람도 그러잖아. 아브람도 이제 시험 받을 때에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괜히 죽겠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이삭에게서 이제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 이삭을 드리라고 하기 전부터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려도, 다시 말해서 이삭을 죽여도 살리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삭을 드렸다? 이건 살인행위잖아요. 믿음이 없이 그냥 행했다 이런 것은 살인행위죠.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그 독자를, 그 아끼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언제 얻었어요? 100세 얻었잖아요. 100세. 얼마나 귀해요. 눈에 넣어도, 이런 말하기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인데 그런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제물로 달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드렸어요. 왜? 죽여도,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니엘도 그러게요. 다니엘도 조세 도장에 찍힌 사실을 알고도,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얼마나 훌륭한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나도 참 본받고 싶은 그런 교제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요. 11절 보면 또 이제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옳거니 걸릴 거이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악한 마음인가요? 참 이들 악한 것이 보이잖아요. 그 로마서 그 말씀 있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뭡니까? 우리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올바르고,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이방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게끔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참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이제 알면서도 이제 우리가 참 실천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사실을 알아요. 어떤 경우에도 악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 좀 볼까요? 이 말씀 보면서 도움을 돕기 위해서 베드로 로마서 13장 10절이죠. 로마서 13장 10절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알아요. 그렇지만 정말 이 다니엘을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런 답이 합당하구나 이런 말씀이 그런 교훈을 받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죠.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셔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이제 죽음에서도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도 구원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그렇죠?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단을 이긴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겨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단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죄를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말하자면 사랑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사랑을 배우고 이제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배워요. 이제 말씀을 길게 하면 참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11절 보면은 이제 참 다니엘이 정말 드디어 이제 그 고발할 그런 것을 찾았기 때문에 이들은 얼마나 고소했을까요? 이들은 얼마나 중상모략 해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악법이죠, 악법 이런 게. 그래 이제 어떻게 된가요? 나중에는 참 하이라이트를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지금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그 다리오 왕에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고관들이 이제 다리오 왕에게 이제 할 말을 하는데 읽어보면은 13절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제 고발할 근거를 찾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리오 왕이 우리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간의 그 법대로 다리오 왕 외에는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이제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다리오 왕도 꼼짝 못 해놓고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법은 폰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하잖아요. 다리오 왕도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사자굴에 던져놓은 게 마음을 이렇게 졸이지 못해서 잠을 못 잤다고 해요. 오락을 거치고 다니엘이 죽는 것을 못 본 거죠. 말하자면 사자굴에 들어가면 뻔하잖아요. 그냥 잡아먹히잖아요. 예? 잡아먹히잖아요. 근데 이 고관들과 총리들은 얼마나 고소했겠어, 한마디로. 근데 어떡합니까? 쭉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사실을 아시는데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한 말이고,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또한 돌을 어디 보면은 17절이죠.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으로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뭡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냥 놀래가지고 뭐랄까 도망을 수도 있잖아요. 감옥에서 도망 나오지 못하게 굴어기를 막아버리고 꼼짝없이 그냥 어쨌든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니엘을. 근데 어떡합니까? 하이라이트는 22절 보면은 그냥 읽어 나갑시다. 멈추지 말고. 18절 보면은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마음을 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람 마음을 보잖아요. 네?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그렇게 자기가 도장을 찍었어도 다니엘을 생각을 했겠어요? 못했지. 이제 말하자면 다니엘은 걸려든 거지. 말하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죄라면 죄고, 그게 죄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 이것은 자기 자신도 못 말려.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가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말까지 하면은 물론 좀 멀겠지만, 관계가 멀겠지만, 순교한 사람이 괜히 순교합니까? 확실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으니까. 확실하니까 하는 거예요. 확실하니까 확실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으면 너 죽어. 예수님 믿으면 너 멸망돼. 너 죽는 거야. 이렇게 해도 확실한 것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확실한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이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지는 사람은 거기에 순종하는 거. 이 고관이나 또한 총리들이 이렇게 법안 그러한 것에 순종하는 거. 육신의 법에 이게 자아는 뭡니까? 자아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 육신의 생각, 우리는 우리 자아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아가 신앙을 굉장히 방해해요.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알아요. 근데 이 자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십자가에 가야 돼. 반드시 십자가에 가야 돼. 나는 내 죄는 주님께서 처리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그것은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실을 부인할 수도 목숨이 위협하면 자기가 살려면 위협할 수도 있을 때에 그것을 그 정당한 것을 그 믿음을 부인한다는 육신의 생각에 젖어 살한다고 하는 자아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가 13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베드로는 그때에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정말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었고 아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안다고 하면은 자기 목숨이 이태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이 연약해요. 근데 다니엘하고 비교해서 좀 말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베드로와 같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때게 부인을 하잖아요. 이제 그 철이 덜 들었을 때, 이제, 물론, 베드로도 나중에는 철 들었잖아요.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이제 믿음이 깨어 있으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도 이제 경험을 하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도 나를 어떻게 못해, 이제. 물론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 마귀가 빌시럽게 해도 우리는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마치 다윗처럼.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나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그런 고백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뭡니까? 영적으로 나아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별하고 사리 분별을 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그런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사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악과 죄악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 보여주시잖아요. 다니엘이 죽음을 두렵지 않고 하루 3번씩 하던 대로 그것은 어떤 자기 목적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을 포기한다면 뭡니까? 이건 죽음보다 죽으면 죽었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고관들의 다리오 왕 법에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은 이제 다니엘을 또한 참 뭡니까? 도와주신다고 역사하신다고 그럴까요? 역사하시잖아요. 21절 보면은 다니엘이 왕에게 이제 19절 보면은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정말 다니엘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런 마음이잖아요. 다리오 왕 마음은. 그렇잖아요. 사자굴에 던져 넣었으니까 이거 살았는지 죽었는지 마음이 조급해서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이제 다니엘에 있는 그런 사자굴에 가잖아요. 20절 보니까 다니엘이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다니엘이 살아있는 모습을 봤을 때에 다리오 왕은 얼마나 기뻐했다고 그런 말씀 나오는데 21절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답을 보여주잖아요. 나는 다리오 왕에게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리오 왕은 기뻐서 다니엘이 산 모습을 보고 기쁜 거예요.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며 오나. 정말 왕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복음을 전해요. 다리오 왕이 복음을 전해. 참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리고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이제 참소, 이제 없는 죄를 이렇게 그러잖아요.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꾸며가지고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은 고관들, 총리들,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잡아오게 한 거예요. 그렇죠?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여 그들의 처자까지, 이제 자기 부인, 자식들까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런 교훈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사자는 배가 고프지 않던, 물론 배고프면 여지없지만, 다니엘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자가 배가 고팠는지 배가 불렀는지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마 들때게 배부른 사자의 그런 것에 던져 넣겠어요? 그렇지 않죠? 배고픈 사자에게 아마 던져 넣었을 것입니다. 내 분별력으로는 그래요. 근데 뭡니까? 사자는 다니엘을 물었습니까? 하이라이트.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의 역사. 다니엘이 산 것이 뭡니까?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참으로 놀랍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자의 입을,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입을 봉하셨으면 사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꼼짝은 못해요. 어떻게 천사가 어떻게 사자의 입을 봉하면은, 그렇잖아요. 움직이지 못하죠. 제 분별력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분별력하고 제 분별력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 다니엘 그 사자들과 이제 참수한 다니엘을 참수한 그런 고관들, 그런 처자들,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도, 여기 나오죠.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러니까 사자도 아마 먹을 것을 생각해요. 사자는 먹을 것을 생각하잖아요. 다니엘 집어넣었던 그런 사자, 배가 고팠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이제 기도함으로 해서 이제 참 풀려난 그런 일을 또한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보아야 돼요. 왜? 보아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야 육신의 생각, 자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장에서 잘 말해줬잖아요. 믿음의 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거,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거,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한 거. 이 믿음을 따라서 하면은 내 자아도 이제 정말 굴복하고,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 사단은 우리 자아를 통해서 참 신앙을 방해하거나 하거든요. 이 자아는 또한 어떻게 말할까? 좀비 알죠? 좀비.
좀비, 죽은 것이 다시 이렇게 막 그런, 그러니까 흉악한 좀비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도 되겠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자아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죽었지만 그것이 나를, 내 자아가 이 신앙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아는 고관들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좀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십자가는 다 있어요. 십자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그러니까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 그러니까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왜? 주님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내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 알잖아요. 십자가가 있어요. 내 십자가.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 자도 이제 죽었어.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끝났어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만 남았어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지체고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제가 교통사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 사고를 당했다고 해야죠. 당하고 교훈을 얻었어요. 어떤 교훈을 얻냐면은 내가 목 디스크가 조금 걸리지는 않았는데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게 고개를 항상 앞을 보고 위를 보고 그런 교훈을 받았는데 그런 교훈을 받을 때에 주님을 보자. 위에 계신 주님을 보자. 그런 교훈을 제가 받고 납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면 땅을 보면은 디스크가 걸리기 쉬워요. 계속 밑에를 보고 계속 오랜 행동을 하면은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볼 때에 고개를 숙여가지고 많이 행동을 하면은 목 디스크 걸리기가 쉬워요. 그런 교훈을 얻었다니까요. 근데 말을 이렇게 해줘도 그것의 중요하다고 뭐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식을 안 하면 몰라. 우리 사람이 영리한 것 같지만 얼마나 둔한지 알아요? 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알지만은 그렇게 닥쳐보고 경험을 해보고 그렇게 그 맛을 보고 이렇게 해야 알지. 사람이 얼마나 둔한지 금방 알았다고도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그래요. 우리는 참 그래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정말 위대하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보시고 주님을 의뢰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물론 나도 그래야죠. 나도 말은 이렇게 합니다. 참 우리가 연약해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는 이제 믿음을 굳게 하라. 아니까.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이 6장에서 마치는데 형통하였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25절부터 27절까지는 다리오 왕이 복음을 전해요. 다니엘이 산 모습을 보고 사자의 입에서 사자가 조금 더 건들지 못하고 그런 사건을 실제적으로 본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렇게 이렇게 모습을 본 거하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있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다리오 왕은 정말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살림을 받았을 때에 20절에 있는 것 같이 왕이 심히 기뻐서 얼마나 기뻐했으면 심히 기쁘다고 말했을까요? 그날 저녁에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 넣었을 때 다리오 왕은 잠을 못 잤다고 그러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으면 어쩔까 그런 걱정을 얼마나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저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제 이 고관들, 총리들, 그 악법, 자기 자아 그런 것에 순종치 않고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이제 육신의 법에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이것을 누르고 본인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대적할 자와 대적을 해야 돼요. 이제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 7, 8인데요. 제가 7절하고 8절 제가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하고 8절하고 9절하고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참 다니엘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하신 형제님이 하신 말씀인데 믿음으로는 통하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다니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게끔 우리는 늘 마음을 애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십시오. 나를 주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우리는 늘 드리고 말씀의 순종과 또한 정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이거는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멈추면 안 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것이 뭡니까? 악한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고관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했을 때에 그냥 우리는 저절로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답하고 예 주님 알았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저번에 형님께서 말씀하셨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착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했을 때에 우리는 내 자아를 이제 이길 수 있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런 일을 계속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해야죠. 교제는 이것으로 준비한 대로 이렇게 또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